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연불 정토를 배워보는 시간, 연불이 되겠습니다. 교재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46페이지. 연불은 뛰어난 방편법이다. 연불은 뛰어난 방편법이다. 방편법. 방편이란 방법이란 뜻입니다. 어떠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기술, 수단, 도구를 방편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성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수행의 방법들을 방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수많은 수행의 방법, 이 방편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수행 방법이 바로 연불이다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모든 수행 중에서 참선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이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중국에서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큰 스님, 큰 선지식들께서도 항상 이 연불을 최고, 최상의 가르침이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 책의 저자이신 원영굉오 선사도 젊었을 적에 참선을 열심히 하셔서 임재종의 종지를 이으신 이 참선의 대종장, 참선의 큰 스승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편법 중에서 이 연불수행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훌륭한 수행법이라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불은 아주 수준이 낮은 수행법이다라고 또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연불 정토의 법문과 강의를 통해서 이 연불 정토법이 굉장히 뛰어난 수행이구나, 굉장히 훌륭한 수행이구나, 굉장히 수승한 수행이구나, 이 연불 정토가 절대 수준 낮은 수행법이 아니라 정말 아주 심오한 그런 수행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은 불자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그런 어떤 진리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불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항상 경전에 근거를 둬서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생의 아르마리,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이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실천하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수행정진해야 된다라고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경전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불자분들 되시기를 제가 간곡하게 권유드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한 수행의 문은 모두 중생의 근기에 따른 방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수행의 방법들은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신 거예요. 수준이 뛰어난 중생은 수준이 뛰어난 가르침을 설하셨고, 수준이 좀 부족한 중생들은 또 그에 걸맞는, 또 그의 맞춤형, 눈높이 맞춤형인 좀 수준이 좀 낮은 그런 가르침도 설하시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수많은 수행법이 나오고, 수많은 교리가 나오고, 수많은 세법들이 펼쳐진 것은 그때그때 중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했기 때문에, 중생들 수준 따라서 부처님의 설법, 부처님의 교설, 부처님의 수행법, 이 모든 것들에 차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 방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 가운데에서 지명연불보다 더 뛰어난 방편은 없다. 지명연불, 지명. 여기서 말하는 지명의 지는 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잡다, 진이다.
여기서 말하는 명은 명호의 준말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명호라고 부르죠. 명호. 그래서 지명연불, 염은 생각할 염, 부처, 불. 지명연불은 부처님의 이름을 하나 딱 선택해서 끊임없이 그 부처님을 이렇게 염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부처님을 외우는 것은 송불이라고 합니다. 송불. 입으로 외우는 거. 그러면 연불은 어떻게 해야 연불일까요? 마음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끊임없이 되새기는 거. 그래서 지명연불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연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마음에 지니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 연불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명연불, 그러니까 연불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방법은 없다. 연불 수행의 뛰어난 점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왜 연불이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제 자세한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든 닦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쉽게 닦을 수 있다. 연불이 뛰어난 방편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근기를 두루 거두어 주기 때문이다. 여러 근기. 근기는 그 중생의 타고난 수준, 그 중생이 타고난 그릇을 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고난 그릇이 뛰어나면 상근기, 타고난 그릇이 이렇게 수준이 낮으면 하근기, 상근기와 하근기 중간은 중근기.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불수행법은 상근기든 중근기든 하근기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쉽게 닦을 수 있는 게 바로 연불법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의 시간에서 배웠지만 이 참선수행법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근기,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이 아니면 이 선종법문은 올바르게 닦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심오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밀교 법문 같은 것도, 밀교 법문도 굉장히 수준이 고차원적인 법문도 있고 좀 수준이 낮은 법문도 있는데, 이 밀교 법문 같은 것도 이 업이 두껍거나 좀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밀교 법문을 잘못 닦으면 오히려 또 외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은 근기건 수준이 낮은 근기건 할 것 없이 누구나 그냥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만 부르면 됩니다. 그저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만 부릴 수 있는 이 연불수행이야말로 그 어떤 수준의 중생이든 모두 다 포용할 수가 있고 모두 다 이끌 수 있는 가장 온당하고 적절한 수행법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이나 어리석은이나 모두 닦을 수 있으며 출가 수행자나 재가자도 모두 감당할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귀하든 천하든 구별 없고 절에서나 마을에서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시간에 구애 없고 앉아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언제든 연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연불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이 있는 존재라면 나무 아미 타불, 그 6글자 정성스럽게 연불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가 너무 길면 4글자만 연불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세상에 이렇게 쉬운 수행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다라는 확고한 발언으로 그저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면 근기가 뛰어나든 근기가 떨어지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저 성불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저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쉬운 성불로 가는 수행법이 어디에 있겠냐라고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일심으로 염불할 뿐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모두 극락왕생하여 생사를 초월하고 영원히 윤회를 쉬게 된다. 누구나 이번 생에 나무아미탑을 염불하고 나무아미탑을 염불해서 저 극락세계에만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 생사를 초월하고 윤회를 더 이상 윤회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으면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아 성불하는 그날까지 완벽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우리 불자들이 당연히 가야 할 당연한 자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좋은 불교학교를 두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최상의 불교학교가 바로 극락세계라고 수많은 부처님들께서 찬탄하시고, 또한 수많은 부처님께서 찬탄하신 그 경전마다 이 극락세계를 다 함께 태어나라 태어나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극락세계를 두고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는가 라고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염불은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행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수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도 말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밑줄 쫙 쳐주세요. 염불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수행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염불 같은 수행할 필요 없다. 염불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편법이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마음 깨치는 법, 이 마음을 그 자리에서 깨치는 이 법을 닦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잘못된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스님, 이 자리에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라고 하는데 굳이 뭐하러 염불을 해서 따로 극락세계를 구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자 보세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입니다 라고 입으로는 누구나 쉽게 떠들지만 불교 역사상 정말 마음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깨쳐서 부처가 되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대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제 견해가 아닙니다. 제가 20대 선방 다니면서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우리 선원의 큰 스님들께서 직접 해주신 법문입니다. 참선 법문을 닦는 이 선종 역사상 실제로 마음을 완전히 깨쳐서 성불의 자리까지 가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우리 선지식들께서 우리 후학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록에도 나와 있고, 또 살아생전의 성철 스님께서도 한국불교의 법맥이라든가 선문정로라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돌직구로 이 견성에서 성불하는 이 대종사가 과연 몇이나 되었겠는가, 참으로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는 마음을 깨쳐서 성불하면 되는데 굳이 염불해서 극락세계 뭐하러 태어나느냐,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견해다 라는 말들은 누구나 쉽게 떠들지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과연 마음을 깨치셨습니까?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참선 법문이 정말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다릅니다. 실제로 참선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분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스님 저는 견성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견성했습니다. 아이, 견성을 했는데 왜 사는 거는 졌다구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견성을 해서 부처가 됐는데 자기가 견성해서 마음을 깨쳤다는데 하는 짓을 보면 일반인보다도 더 마음을 못 써요.
제가 자기가 견성했다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절에 있다 보면 별 희한한 사람들 많이 보는데 좀 이상해요. 아니, 견성했으면 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래도 좀 소멸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짓을 보면 더 욕심내고 더 고집 부리고 더 화를 잘 내요. 제가 20대 중반 때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이 자기가 견성을 했대요. 자기 마음을 깨치고 견성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견성을 했는데 선빵은 왜 오셨어요? 하니까 보림하려 왔대요. 보림은 내가 깨달은 그 경지를 잘 지켜나가고 키워나가는 것을 보림이라고 해요. 나는 깨쳤는데 보림하라고 왔어. 그래서 제가 그때 또 20대 중반이면 한창 혈기가 완성할 때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그때 저도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저는 이미 그때 이론적으로 완전히 중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스님하고 차를 마시면서 밤새워서 토론을 했어요. 왜 스님이 견성을 한 게 아닌지, 스님은 견성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제가 경전과 조사오록에서 본 내용을 완벽하게 그 스님 앞에서 그 수많은 법문들을 하나하나 제가 근거를 대서 그 스님을 완전히 설득시켰습니다. 밤새워가지고. 스님은 깨친 게 아니다. 스님은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다. 불교 역사상에도 실제로 깨친 게 아닌데 자기가 깨쳤다고 착각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 스님은 지금 굉장히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 밤새워서 제가 그 모든 경전과 조사오록과 그 참선하시는 큰 스님들의 법문을 하나하나 근거로 둬가지고 제가 또 기억력이 좀 좋았거든요. 제가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때 20대 때 정말 옆에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의 입을 떡 벌릴 정도로 제가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책의 몇째 줄에 몇 쪽에 몇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저절로 나올 정도로 기억력이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네요. 그렇게 제가 딱 설득을 하니까 그 스님이 입을 떡 벌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스님도 깨쳤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분이 스님은 깨친 게 아닙니다라고 이론적으로 완전히 제가 깨부시니까 그 스님이 아유 내가 못 깨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스님도 깨친 사람이네, 스님도 깨쳤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 예. 깨치긴 제가 뭘 깨칩니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아직도 있는데 절대 공부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절대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가 좀 잘 됐다, 내가 공부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선지식대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아라한 이상은 돼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완전히 소멸할 정도는 돼야지 그 잠깐 공부하다가 머리가 반짝이는 그거 맛 한번 본 것 같고 내가 공부가 다 됐다라는 식으로 착각에 빠진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이 오셔도 그 사람은 구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깨쳤다, 내가 견성했다 아닙니다. 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그냥 잠깐 마음, 의식이 잠깐 맑아진 걸 좀 맛본 것 뿐이지 그거 다 자신의 착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다면 그러면 제가 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똑같이 탐욕 부릴 거 다 부리고 똑같이 화낼 거 신경질 낼 거 다 내고 똑같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데 내가 견성했다 해버리면 이건 정말 우리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요새 가끔 어떤 사람들이 견성은 쉽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놓아버리면 됩니다. 놓아버린 그 자리가 견성이에요. 그냥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우리가 이 번뇌를 소멸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면 부처님이 뭐하러 6년 고행을 하셨고 부처님이 3아승직업 동안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거면 옛 선사들이 왜 해가 질 때마다 다리를 뻗고 막 펑펑 울었겠습니까? 옛 어느 선지식께서 해가 질 때마다 다리를 뻗고 우셨대요. 사람들이 왜 우냐고 하니까 벌써 해가 지는데 내가 아직도 못 깨쳤다고 그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뭔가 좀 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견성하는 게 쉽고 마음 깨치는 게 쉬우면 옛 선지식들께서 참선하면서 왜 송곳으로 자기 허벅다리를 찔러가면서 참선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수하다가 코로 만진 것처럼 쉬운 게 이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이 번뇌와 망상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가 깨쳤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재미난 사례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아는데, 예전에 한 20-30년 전쯤에 어느 거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거사님이 참선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견성했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큰 스님들도 다 내 손바닥 위에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던 거사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자들도 많았대요. 근데 이 거사님이 어느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께서 그 자기가 깨쳤다는 거사한테 당신은 못 깨쳤습니다. 당신이 깨쳤다면 당신이 그렇게 아망과 아상과 아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깨달은 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당신은 지금 눈빛에 아상과 아집이 꽉 차 있습니다. 당신은 진짜 깨친 게 아니라 공부하다 그냥 맛을 본 것뿐입니다. 더 이상 입으로 구업짓지 마시고 다시 공부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그 어른 스님께서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에이, 스님이 수준이 낮으니까 내 경지를 못 알아보는 거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방을 박차고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자기가 깨쳤다는 거사가 다시 찾아왔는데, 그 총기 있고 반짝반짝이던 눈빛이 완전히 흐리멍텅해지고 온몸이 삐쩍 골아가지고 찾아왔대요. 놀래가지고 스님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왜 이렇게 몸이 어쩌다 이렇게 상했어? 하니까, 스님, 제가 죽기 전에 참회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도 받고 시술도 받았는데 제가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 암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다 하는 순간 자기가 공부했던 경계가 다 무너지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심이 자기를 막 뒤흔들더랍니다. 죽기 싫어 하는 막 그 공포심이 뒤흔들면서 그때 내가 정말 마음을 깨친 게 아니구나. 마음을 깨치면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여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제 죽기 전에 그 어른 스님께, 스님, 그때 스님의 말 제가 제대로 섭수하지 못하고 제가 바르게 수행하지 못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참회하러 왔습니다 했다는 그런 일화들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화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죽기 전에 아이고 내 공부가 부족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죽는 순간에도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사람들 속이면서 죽으면 그것도 정말 다음 생에 무서운 악도에 떨어지는 구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누구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요새 말법 시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경지가 아니고 중간에 공부하다가 그냥 마음이 한번 맑아지는 경지 한번 맛봤을 뿐인데, 그게 뭐 대단한 것 마냥 견성했네, 마음을 깨달았네, 뭐 내가 수행이 높으네, 이런 아상아만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뭐 누구를 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뭐 누구를 욕할 자격도 없습니다. 뭐 저는 잘났겠습니까? 다만 우리 진실로 부처님 법을 닦으려는 불자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전의 근거를 둬서 공부해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 어떻게 수행하라고 가르쳐 주셨나?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감히 묻겠는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냐? 라고 원영스님께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불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수행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연불이 어리석은 사람이 한 수행이라고 했지? 그런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어리석냐 지혜롭냐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불자라면 지혜롭죠. 깨달음을 얻으신 대보살님들이신데, 그래, 그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지혜롭다고 인정을 했지? 그런데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연불을 닦으셨다라고 경전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불이 어리석은 사람이나 닦는 수행이라면 왜 문수보현은 연불을 닦았겠습니까? 문수보현보살조차께서도 연불을 닦으셨는데 나는 뭐가 잘나서 감히 연불을 닦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책을 한번 볼까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없죠.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이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살님 아닙니까? 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수많은 보살님들 중에서도 이른바 가장 윗자리에 앉으시는 상수로서 존경받는 대선지식들이신데, 문수보살, 보현보살 두 보살님도 모두 발언하여 정토 왕생을 구하였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도 연불정토를 닦으셨다는 거예요. 아미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보현보살 개에 이르기를, 보현보살 개송에 이르기를, 줄여서 보현개에 이르기를, 내가 임종할 때, 내가 목숨이 닿을 때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아미탑을 칭견하여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보현보살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현행원품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현행원품 마지막에 보면 보현보살이 이와 같이 발언하십니다. 내가 목숨이 닿을 때 모든 장애가 다 사라지고 이 연불한 공덕으로 아미탑을 칭견하옵고 반드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 태어날지어다 라고 보현보살이 분명히 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문수보살 개송, 문수계에서도 보현계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내가 임종할 때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아미타불을 칭견하여 극락세계 왕생을 원하옵니다 라는 문수사리 10대 발언문이라는 경에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경전에 보현보살도 문수보살도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저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도 항상 이마 위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경전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믿질 않으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못 믿겠다는데. 하지만 진실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경전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보현보살조차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셨는데 우리 중생들은 무엇이 잘나서 연불정토법을 닦지 않고 오히려 연불정토법을 비방하고 비난하는가? 부처님의 경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대승경전은 한결같이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승경전에서도 대승경전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리우는 두 개의 쌍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엄경과 법화경입니다. 여러분, 화엄경과 법화경의 이 대승경전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것은 저의 견해가 아닙니다. 역대 팔만대장경을 연구하신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굳이 두 개를 꼽는다면 화엄과 법화라는 말씀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화엄경과 법화경에서도 아미타 극락세계를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화엄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보현행원품에서도 이 보현보살이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내용이 뚜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우리가 믿지 않고서 그럼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단 말입니까? 세속의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연불정토법을 비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믿기 어려운 정말 판타지 같은 세계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 불제자들이 이 연불정토법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이 연불정토법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고 정법이고 훌륭하고 뛰어난 법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항상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저 성불학교에 태어나시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라고 하였다. 또한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영명대사나 연지대사보다 뛰어나겠는가? 연명대사, 연지대사, 영명대사는 연명연수 스님을 뜻합니다. 연명연수. 연지대사는 운서주갱 스님이십니다. 연명 스님과 이 연지대사께서는 젊었을 적에 이미 참선으로 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었어요. 다 이 화두를 참고해서 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셨던,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큰 스님이면서 경율론 84,000 교리를 아주 해박하게 꿰뚫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스님의 공통점이 뭐냐? 평생토록 나무아미탑을 연불정토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선법이 따로 있고 연불법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또 참선은 지혜로운 사람이 닦는 거고 연불법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닦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영명스님이나 연지대사 같은, 영명연수나 연지, 운서주갱스님 같은 이런 젊었을 때 이미 마음을 깨닫고 참선으로 마음을 깨닫고 84,000 교리, 그 모든 부처님의 교리에 해박한 스님이 마지막 말년에 선택하신, 우리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뛰어난 수행법이 바로 연불정토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불교가 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불교가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연불정토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의상대사나 원효대사 같은 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연불정토를 닦았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시대 때에도 수많은 큰 스님들께서 연불정토를 닦고, 그 고려시대가 우리 한국불교의 어떤 정점이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연불정토를 닦는 그런 수행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연불정토법이 점점 쇠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 최고의 선사라는 서산대사조차도 연불정토법을 닦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산대사 하면 다들 참선만 한 걸로 알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오직 참선만 가르쳤다는 그 서산대사도 연불정토법을 닦으면서 다음 생에 제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그런 발언문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이 참선하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좋은 길이고 연불정토를 닦는 것은 가장 낮은 수행법이다라는 이상한 착각이 한국불교에서 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인도불교의 역사, 중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의 역사를 보면 절대 아닙니다. 연불정토법은 참으로 훌륭한 수행법이다. 역사상으로, 분명 역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연명연수 스님이나 연지대사 같은 분은 젊었을 적에 참선으로 깨달은 분이면서도 말년에 오로지 연불정토를 닦았고 제자들에게도 연불정토를 널리 알리셨습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연불정토는 가장 뛰어난 수행법입니다.
두 대사는 바다와 같이 깊은 지혜와 뛰어난 재주를 지녀서 고금에 옛과 지금에 널리 추앙받는 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연불하며 힘써 정토법문을 폈으며 저술한 것이 많고 또한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있다. 이렇게 영명연수나 운서 주갱 스님처럼 이렇게 지혜롭고 훌륭하신 스님들도 연불정토를 닦았는데, 그러면 연명대사나 연지대사 같은 분이 어리석은 분이겠냐? 아니, 당신이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불정토를 닦지 않는다, 연불은 어리석은 자만 닦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문수 보현이 어리석다는 얘기냐? 연명연수나 운서 주갱인 연지대사가 과연 어리석은 사람이란 얘기냐?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중국 불교나 대만 불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자존심 상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국 불교의 거대한 영향은 중국 불교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역사를 통해 봤을 때.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의 8만 대장경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결국 선택하신 수행법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연불정토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불교와 대만 불교는 지금 연불정토를 닦으시는 선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참선하는 문화는, 참선 수행법은 거의 한국 불교에서 마지막 맥을 잇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선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참선의 법맥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참선법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연불정토 법문은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나 정성스럽게 닦으면 반드시 성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수행이 바로 연불정토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데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찌 연불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할 수 있겠는가? 총명한 이가 총명 때문에 잘못된다는 속담에 들어맞는 이가 이런 부류의 사람이다. 총명한 사람은 자기 총명함만 믿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헛똑똑이라고 하죠. 헛똑똑. 자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나는 수준 높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이렇게 원만하고 훌륭한 수행법들을 오히려 물리치고 오히려 자기와 맞지 않는 수행법을 닦는 그런 자신의 헛똑똑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둬서 두루두루 원만하게 닦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연불은 출가 수행자의 일이지 스님들이나 닦는 것이지 제가자는 연불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말은 부처님의 보살핌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중생에게 큰 잘못을 짓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의 설법 가운데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것이 없다. 자, 연불은 출가신 스님들이나 닦을 수 있지 재가신자들은 닦을 수가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재가신자들이 가장 쉽게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행법이 연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율을 수행한다면 머리 기른 사람들이 스님들처럼 계율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깥에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 낳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사회에서 5만 가지 일들에 부딪힐 텐데 사회생활하면서 스님들처럼 계율이라는 청정한 수행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재가신자들이 불교 교리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불교학자가 돼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언제 8만 대정경의 교리를 스님들만큼 깊이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참선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참선을 하려면 어느 정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좌선을 하면서 그런 선정이나 삼매를 닦아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직장생활하고 애들 키우고 가정생활하면서 요새같이 바쁜 현대인들은 하루에 30분 가부좌에서 명상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밀교 수행은 일반인들이 딱히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시는 티베트의 밀교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 티베트 밀교야말로 올바른 스승 밑에서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고 예민하게 닦아야 되는 게 밀교 수행입니다. 아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어떻게 밀교, 그 세밀하고 섬세한 밀교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수행이 연불 수행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나무 아미타불, 밥 먹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에서도 나무 아미타불, 걸으면서 나무 아미타불, 집에 와서 누워서 나무 아미타불, 그냥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 그저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한다면 불보살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청정한 원인을 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수행자가 닦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연불수행법입니다. 이번 생에 이 소중한 연불정토법을 배웠다는 이 성근을 마음속에 기쁨으로 여기시고 열심히 나무 아미타불 연불하셔서 다음 세상에 다 함께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그렇게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